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대인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인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올리는 모입니다.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김연희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제까지도 퇴원을 못하셨고요. 아직 계속 검사 중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고 또 치료 잘 받아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환 장로님 지난 2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도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붓고요. 또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숨쉬기 곤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경환 집사님 나오셨고요. 김정호 사님, 최양 집사님, 김재 집사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피셔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드리 양식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 또 이웃, 이마, 친구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시편 8세 15절 4절 5절 그리고 14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긴한 자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하여 주사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가 하나 더 드리면 찬양팀 수고하시는 임진희 집사님 어제 이버전스로 가셨습니다. 키드리스톤이라고 하는 번님은 알게 되었는데 고통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산소마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마음과 행실로 행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림정 설탄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저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하여 시작한 비셔스 지교회를 늘 지켜주시옵고 이 지역의 복음 전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 복음 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기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전인격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며 듣는 이의 심령에 변화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족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찬양팀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저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ter을 경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의리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신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3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전반부는 구약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신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책망, 징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반부 39장 중에 가장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책망과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의 시작인 이사야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을 하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후반부 40장부터 60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을 때에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의 전색에 의하면 이사야는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그의 몸이
절반으로 잘리는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11절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인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위로하라. 둘째는 3장부터 5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부터 8장까지는 인생은 풀같이 유한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선한 목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오늘 읽은 본문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포로 생활이 끝났으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배라고 외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릴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거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 2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곡 메시아를 만든 작곡가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에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늘 실패했고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는 56세가 되었을 때 몸 한쪽이 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절망에 빠진 음악가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한번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음악가는 성경을 읽다가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4일간 곡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잠자고 밥 먹는 것까지 걸으면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바로 핸델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입니다. 그때 만든 곡이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3부는 영광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 전체 곡 중에서 주의 영광과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합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공연은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차선 사업을 위한 연주회로 열렸는데 핸델이 작곡가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메시아는 1743년 영국 런던에서 연주되었을 때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청중석에 앉아있던 영국 왕 조지 2세는 주님께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청중들도 왕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할렐루야를 연주하거나 합창할 때 청중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제1부의 주제인 메시아의 강림과 탄생의 예언의 소극에 이어서 테너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Comfort y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따왔습니다.
다음 곡은 테너 아리아인데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모든 골짜기마다 도도지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합창곡인데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에서 따왔고 그 다음은 베이스곡인데 Thus says the Lord of hosts. 곧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4장 6절 그리고 7절에서 영감을 얻은 곡입니다. 왜 핸델이 메시아의 제1부 메시아의 강림과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핸델이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그가 잘할 수 있는 음악적 재능을 활용해서 최고의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소곡에 이어 부르는 첫 번째 노래의 첫 가사가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의 힘든 고생으로 죄값을 이제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끄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여 두 번째 세컨 엑소더스 두 번째 탈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할 자를 준비해 두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던 우리를 영적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죄악 세상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죄악 세상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이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모두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리로서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사막은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이사야서 4장 3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단지 메마르고 삭막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에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서와 마가복음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소망이 없던 자리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에 주님이 오시면 평평한 큰 길이 생기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주의 포로가 되어 모든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죄로부터의 해방,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회개는 벗어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큰 길을 만들려면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골짜기같이 좁아지고 죄로 움푹패인 마음이 평탄하게 메꾸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스스로 높이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것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높은 데 앉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은 높여주고 자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교만은 많은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겸손은 적은 지식으로도 풍요롭게 합니다. 많은 지식보다 겸손이 낫고 겸손한 침묵보다 행동이 낫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은 교만의 사치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겸손의 저축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나 겸손의 그릇은 늘 비어 있어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그릇은 쏟아보면 나올 것이 없으나 겸손의 그릇은 늘 빈 그릇에도 지략이 철철 넘쳐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까요? 회개로서 평탄하게 만듭니다.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고 높은 교만의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깊은 죄의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교만의 산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말기옥까지 내려오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이 멸시하고 무시를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위험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시끄럽고 요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되 오직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된 자만이 그의 영광 곧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육체 풀이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육체를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하십니다. 곧 인생은 들의 풀 같고 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명예, 지식, 외모 등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풀 같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은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한하고 허무한 인생이 바랄 것이 무엇인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너무 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꽃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십니다. 낮은 형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것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며 시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날로 약해져가고 시들어가는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발휘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소리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Here is your God 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곳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소리치면 널리 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입술을 닫고 있다든지 작고 불분명하는 소리로 전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크게 외쳐야 합니다. 무슨 말로 외쳐야 합니까?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너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양떼를 대함같이 부드러움으로 대할 것이며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입장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위로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파멸의 길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통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산과 같이 높아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알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과 같은 교만이 낮아지고 깊이 배인 죄악의 골짜기는 도도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진실로 진심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4장 찬송 고도서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합니다. 오
heaven and earth comes from the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임절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지내며 우리의 인생은 약해져 가고 시들어가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어 힘을 얻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절망밖에 없던 우리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새 힘으로 채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이 교만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에 담긴 우리의 뜻과 사랑과 정성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정성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영원히 찬송하도록 이 땅에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